18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에워싼 큰 무리를 보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자기 머리를 둘 곳조차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여러분이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이 첫 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적어도 한 6명 정도는 예수님의 첫 번 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구경꾼처럼 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그렇게 기회를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나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임명받고 나서 기나긴 설교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근 18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메시아다,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습관이나 교육 제도나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제자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부를 때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면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그 내용을 더 제대로 깨닫게 되겠습니다. 먼저 7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긴 설교를 다 끝내고 났더니 28절,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교리에 크게 놀라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선생은 권위를 가진 선생이고 다른 선생은 서기관들과 같은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기독교 학교에 예비학교 프리스쿨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선생도 레바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teacher of the law다,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여기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선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둘 다 불리기를 레바이라고 불리는데도 그 라비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마태는 여기에 썼는데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단지 20세기에 우리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건 대학원의 교수와 같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랍비라도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했더니 그 당시에 이 두 종류의 랍비가 있지만은 두 종류의 랍비들이 다 그 지방에서 도시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랍비들은 학생들에게 조상들이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대로 가르쳐주는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역사에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50년과 태어나시고 나서 50년, 약 100년 사이에 권위를 가진 랍비는 기껏해야 10명에서 12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권위를 가진 랍비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보통 랍비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구약 성경을 조상들과 그 위에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서기관과 같은 랍비가 아니라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새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받는 랍비들입니다. 그럼 이 랍비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자기가 자라난 이 고향 땅에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 랍비의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네 군데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가장 식자층이 많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파워가 센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남쪽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곳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반반 섞인 유대인들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깔보는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북쪽이 이방인과 경계선에 있는 예수님이 자라난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스라엘의 남북을 가르는 요단강 동편의 광야 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촌이나 사촌쯤 되는 형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3년 반 동안에 메시아의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곳이 자신이 자랐던 갈릴리 지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자, 이제 랍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 제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자로 제자라 하면은 선생과 학생, 선생과 제자, 스승과 제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뜻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학생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까지 법을 가르치는 랩바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생과 학생의 자리에 있는데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랍비 밑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학생이라고 불리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특별히 탈미드라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영어 표현으로 disciple, 우리 한국말로 제자라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나머지 랍비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다 학생이라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은 맞습니다. 왜?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 지방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안디옥 지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는 동의어가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제자라고 불렀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가장 권위를 가진 랍비 밑에서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최소한 나이가 15살이나 16살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왜? 그게 그 당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갈릴리가 오히려 남쪽 유다 지방보다도 교육열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구하고 살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 동네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수도이고 그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무식하다고 깔보았지만은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21세기의 유대교의 가장 보수적인 정통 유대주의자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21세기 전에 갈릴리에 제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회당들마다 옆에 조그만 학교들을 지어놓고 여기 말한 서기관과 같은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성경을 다 외우니까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5살 때부터 12살까지 남녀가 똑같이 배웠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서는 남쪽 유대 땅에서는 여자들을 배우지 못하겠지만 북쪽 갈릴리에서는 남녀를 12살까지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을 다 공부를 하고 대부분이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12살 돼서부터는 이제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결혼 준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남자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수 있고 또 선생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12살에서 15살까지인데 13살이 되던 때 모든 남자애들은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준 명령을 지켜야 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 13살에 있게 되는 바 미tz바가 되는데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타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나이가 유대인 13살 남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조숙하시고 영적으로도 학습적으로도 성숙하셔서 12살 때에 이미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밟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16살 때부터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서와 역사서가 있고 세 번째는 지혜문학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치면은 22권이고 우리 개신교로서는 39권입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히브리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사무엘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 상하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 사무엘 그럽니다. 그러면 역대에서 하면 우리는 역대 상하가 있고 그분들은 열왕기 하면 우리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2권으로 칠 때 우리는 39권으로 해서 다 구약 성경 같은데 16살 때쯤 됐을 때 이 39권 유대교의 22권의 정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해석해온 것을 해석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랍바에게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가는 그것이 드디어 이제 랍비와 탈미드라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다 말은 가장 그 당시에 최상위에 있는 학적으로 성경을 꿰뚫어 보는 16살에서 30살까지의 젊은이들이
나이 30살 된 최고의 랍비의 제자들이 되어서 같이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자라난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마침 거기는 자기의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집이 있어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만져서 낫게 하시고 그분이 오히려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설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 예수님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다 치료하고 아픈 사람도 치료하였다 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염탐하려고 내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사람을 낫게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서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마귀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그러니 저 나사렛 예수는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악한 영을 쫓아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소문이 나사렛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예수님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친척들의 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집으로 예수님 가족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어머니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동생들이야? 너희들처럼 내 말을 듣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아주 냉정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직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그러한 탈미드라고 하는 제자의 길로 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 관계가 더 내 피로 연결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야. 이것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저기 건너가자.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게 뭐 무슨 지방이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악한 영이 들끓는 곳이고 도저히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장소가 아닌데 거기로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트를 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랍비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 teacher of the law came to Jesus, called Jesus teacher. 티처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서기관을 티처라고 한 겁니다. law를 가르치는 티처가 또 law를 가르치는 티처에게 와서 티처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뭐 교수끼리 서로 선생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티처라고 불렀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부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릭 말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고상한 랍비여 하는 뜻으로 티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랍비가 가르친 걸 그만두고 고상한 랍비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우도 잘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잠잘 보금자리가 네스트가 있는데 인자 즉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면은 불리는 이름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머리 둘 집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이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제자들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해놓고 예수님이 그 말씀했는데 사라지고 대답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때는 랍비 주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스승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의 효도를 다하고 나서 돌아가시면은 장사 지내고 나서 와서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잠깐만. 나의 제자는 누가 나의 제자냐 했더니 나에게 와서 야고보가 요한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내가 생활한 걸 그대로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듣고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배워서 나를 똑같이 닮기로 작정하고 따라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오는 게 나의 제자인데 너는 나의 제자이면서 어찌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너희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다가 나에게 와서 배우겠다고 하느냐. 분명히 그날 벌써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밖에 있는 엄마가 내 동생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아까 서기관 티처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분에게는 너는 나의 제자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대학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랩비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 제자들이 와서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할 때 받아준 게 아니고 돌아다녀서 자격 없고 대학교 실패한 사람들 찾아다녔습니다. 16에서 30살짜리 사람들 찾아다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와 도구들과 하인들과 아버지를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따르니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이름 없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면은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은 21세기의 우리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너 이제 가족을 꾸며? 너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할 때, 너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예수를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결혼하니? 예수를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자녀 교육을 하니? 예수를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직장을 구하니? 학교를 찾니? 진학을 하니? 예수를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너가 사업을 벌리니? 이사를 가니? 집을 짓니? 집을 파니?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승을 닮아가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려고 어디든지 그분의 강세에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특수한 마지막 최고 학문의 제도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난주일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외워서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는 데서 들어가자 했으면 이제는 삶 속에서 모든 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닮아서 그대로 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인가? 우리의 돈도 에너지도 우리의 사업 계획도 장차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할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왜? 로마서 8장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8장 2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날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것은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면에서
스승 예수를 닮아가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어디를 가든지 스승을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 제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모르고 있던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생각과 언행과 사랑과의 관계와 삶의 목표까지 저희들이 성령의 주신 힘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고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인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